말씀의 제목은 독수리가 모이는 곳입니다. 24장, 25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멀리 세상 끝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크고 어두운 환난의 때가 있겠다고, 핍박과 재난의 무서운 때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오늘 읽은 28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지만은 너무 길어가지고 본문을 조금 이렇게 축약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요새도 보면 심판이 어느 때에 있을지 궁금해하고 그릇되게 생각하여 사회 전반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종말론은 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찬가지로 3절에 보면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끝날이 온다면 바로 그 끝에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저 적당히 살다가 그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열심히 믿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자꾸 시험 보는 날짜를 물어보는 것하고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서 뭐 합니까? 평상시에 열심히만 공부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빈둥거리고 놀다가 시험 볼 때 가서나 벼락치기 공부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항상 깨끗하게, 항상 겸손하게 준비하면 되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그 끝날에 가까이 가서 준비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마찬가지로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세상 끝과 주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 끝은 세상 끝에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세상 끝은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까? 멸망의 원인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마는 것입니까? 전쟁으로 서로 물어뜯고 죽이다가 그대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분명히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과 주님과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끝날과 주님의 재림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나아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먼저 역사의 목표가 있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세상 자체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서 그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제멋대로 싸우고 물어뜯고 죽이고 하는 것 같아도 제멋대로가 아니다. 이 역사가 겉보기에 뒤죽박죽 복잡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엄연히 역사의 주인이 계시고 역사의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역사가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이 세계에 되어지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이렇지만 1000년이 하루 같다는데 70년이 하루 같은 것은 보통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70년을 기다리고 보니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압제를 받을 때도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36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구동독의 드레스덴 그곳의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동독과 서독이 통합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통일이 이루어질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한참을 울먹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야 보면서도 감격했는데 레닌의 동상을 끌어내리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던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워 울먹였겠습니까? 아마 며칠 밤낮을 잠도 안 자고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나오는 뉴스 한 토막 보았으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뒤에는 기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름지기 역사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흘러가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그 핸들을 잡으신 손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섭리로 끝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보면서 가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혹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놓고 어느 쪽이 이겼느냐고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에 대해서 그 부다페스트의 한 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에서 기독교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비박하더니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결국은 자기들이 먼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엄두도 못 내었는데 지금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책이 부족하고 이 성경을 가르칠 선생들이 모자라 가지고 야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그리스도의 섭리임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 다 주님의 뜻하신 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대답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해서 그저 유토피아의 세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는 많은 재난과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는 그때 어두움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을 보다 더 순수하게 하고 확장되어 나가게 하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치적으로 전쟁이 있겠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겠다. 도덕적으로는 사랑이 식어지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줄 것이다. 서로들 배반하는 신뢰 없는 사회가 올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요즘 보십시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적을 행한다고 나서는 거짓 메시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보고 따라갈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이적과 미혹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 것입니다. 그 이적과 메시아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마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적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거기 매혹되어 끌리는 신앙은 언제나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신앙은 이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고 서편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번개와 같이 온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알도록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인지하고 누구는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허튼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근데 그가 재림 예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 이런 자들이 사방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적으로 오시겠다고. 결코 서서히 점차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십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번개와도 같이 일시에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한다고 하지만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일시에 오느냐는 겁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이쪽에서 오실 때에는 저쪽에서는 안 오실 것 아니냐. 한국에 오시면 같은 때에 미국에서는 뵙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지구를 크게 보십니까? 지구보다 큰 우주적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지구를 하나의 품에 안듯이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구가 녹아 없어지는 시간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얄팍하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 하나 알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구를 한 점으로 안고 있는 우주적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지 못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미국에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큰 사건이면서도 아주 개인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두겠다. 두 사람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외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멸망당할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땅 속에 어느 골방에 있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풀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독수리의 개념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독수리는 먼저 시체를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독수리는 본래 썩은 것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성이 꽤나 고급이어서 썩기 전에 먹는다고 합니다. 죽은 것을 먹되 썩은 것은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썩은 것은 누가 먹느냐? 까마귀가 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것이 독수리냐 까마귀냐 하고 번역을 달리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독수리는 시체를 먹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독수리는 아주 빠릅니다. 약한 짐승을 채갈 때 보면 잽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멀리서 빙빙 돌다가도 땅에 기어다니는 그 쥐 한 마리를 보고 휙 날아와서는 번개같이 채가지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모릅니다. 그 높은 데서도 다 봅니다. 아주 환하게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독수리가 빠르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멸망이 독수리같이 빠르게 임하니라. 독수리가 빠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독수리는 모입니다. 모여듭니다. 특히 시체를 치우지 못했을 때에 모입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했을 때에 모입니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모여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모이는 것, 이거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어서 독수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사건, 이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홍수 사건도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는 산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었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이미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죽고 없어진 것입니다. 고깃덩어리만 꿈틀거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청소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내려다 볼 때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육체들이야 육체대로 옷을 입었으니 망정이요 아마 벗겨 놓고 본다면은 참 가관이겠지만 그래도 숨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으로 가지각색이겠지만
일단 육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러한 육체들이 아닙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그 영혼을 보십니다. 몸은 건강하지 못한데 영혼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혼이 병들어서 비틀비틀 비실비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 영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육체적 욕망밖에 없습니다. 동물적 욕망, 나아가 마귀적인 욕망, 악마적인 것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툭 건드리기만 하면 속에 썩은 것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욕설이 나오고 악다기가 끌어 넘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당연히 독수리가 모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오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한테 모이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으니 생명이 없으니 독수리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뜯어먹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독수리란 살아있는 자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하면 모여듭니다. 썩기 전에 뜯어먹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숨을 쉬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뛰는데 어디라고 독수리가 모여듭니까? 무슨 시험에 든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시원치 않다면 썩었기 때문입니다. 외정 말년에 그 신사참배 문제로 복잡했을 때 어떤 신실한 장로님이 있으셨습니다. 너도 나도 신사참배 한다고 하는데도 이분은 안 한다고 떡 버티고 있습니다. 죽어도 안 한다고 버티었습니다. 그 순경이 와가지고 신사참배 하시지요. 노인장. 아, 노인께서 뭐 땀새 사서 고생하려고 하십니까? 그저 고개만 한번 꾹꾹하면 되는데 그 신사참배 하십시다. 시끄럽다 그놈아. 장로님은 한마디로 물리쳐버렸습니다. 근데 순경이 또 왔습니다. 자꾸 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때 장로님은 엎드려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로님이 우니까 그 순경이 아 장로님이 울기는 왜 웁니까? 왜 울다니 이놈아. 내가 얼마나 썩었으면 이렇게 파리가 달라붙을까 해서 우는 거다. 내가 튼튼하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사람이었다면 감히 누가 와서 신사참배 어쩌고 하겠는가? 누가 건드리겠는가? 누가 감히 유혹을 하겠는가? 그런데 내가 시원치 않으니까 별 것들이 다 모여드는구나. 별 것이 다 와서 시험을 거는구나. 그래서 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그 별 이상한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자꾸 모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꾸 세속으로 끌고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들이 여러분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모이는 그 독수리들이
보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고 건강한 튼튼한 신앙인들에게 독수리들이 어떻게 모여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모이는 독수리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독수리들이 얼씬얼씬하는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고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예배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 안에 죽어있던 그 생명이 다시 한번 꿈틀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오로지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죽겠노라.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살아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